오늘 우리의 이 성경적 배경을 보면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바알 숭배자들의 대결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왜 엘리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런 위험 앞에서 그가 죽으려고 했을까?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고 그렇게 악을 응징했던 엘리야가 왜, 무엇 때문에 그 두려움과 외로움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뭐냐 하면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여러분들 중에서도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밤에 불을 끄고 혼자 있어 보세요. 외로움이 여러분들을 다 덮쳐와요. 세상에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마치 엘리야가 지금 그런 심정으로 갈멜산을 떠나서 부엘세바까지 약 열흘간의 거리를 도피한 겁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등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숨어버린 겁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광야로 들어갔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생을 끝내려고 그랬던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자기에게 당면한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날 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크리스찬들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저 이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의 어떤 청년이 혼자 집에 있어요. 고독하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해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라.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로 나와라. 교회 나오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혼자 살 수 없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혼자 집에서 하나님 잘 믿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좋은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만 우리 인간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D.L. 무디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영이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서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는데 꼭 굳이 예배를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근데 이제 겨울에 난로에 불이 피어 있을 때 거기에
그 숯불 하나를 꺼내서 밖으로 내놓으니까 숯불이 그냥 꺼져버리고 만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청년이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이 혼자서 자랄 수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혼자서 안 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즉 무슨 말입니까? 너도 공개 처형하겠다는 말을 듣게 돼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무엇이 두려웠었는지 모르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가 두려워서 브엘세바로 들어갑니다. 브엘세바에 들어가서 자기 사환을 브엘세바에 머물러 놓고 그는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 로뎀나무는 뭐냐? 사막의 가시나무.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그 사막의 그 황량한 벌판에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가시나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나무인데, 몇 년 전에 우리 단기 선교팀 갔을 때 세네갈에서 그 출발을 해가지고 선교지로 가다가 점심을 먹을 때 저 나무 그늘 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온 데가 다 가시입니다. 가시. 저 나무도 보면 잎보다도 가시가 더 많을 거예요. 엄청난 가시나무인데 그 밑에서 잠을 잔다는 게 물론 조금 햇빛을 가려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게 그렇게 무슨 활렵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늘이 별로 없어요. 어쨌든 엘리야가 저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죽으려고 한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즉답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저 이제 인생 끝내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 혼자 남았는데 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이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엘리야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적으로 많은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못 찾은 채 혼자서 끙끙 앓고 쉽게 그렇게 단념을 하는 거예요. 아,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사나?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하나님, 저 인생을 끝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요. 물론 그것이 실제로 옮겨지진 않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이 버겁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짐이 힘드니까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좋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다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길을 잃었느냐? 한마디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야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모세도 너무너무 자기의 그 리더십이 한계에 부딪힐 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한마디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세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가요. 거대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폭풍 속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요. 근데 그 폭풍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니까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갑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불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나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여달란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그 격려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면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달라고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요.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이 뭐예요? 엘리야를 깨우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 지금 왜 여기 있는 거니? 이 말을 되받아서 엘리야가 답한다면 하나님 몰라서 물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심정을 모른단 말이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묻습니까? 깨우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잠든 영성을 깨우는 거예요. 너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네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에서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가로되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의역으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말에 하나님이 그래, 너 할 일 다 했구나. 이제 나와 함께 좀 쉬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어떤 사람들은 이 어루만짐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그를 마사지해 줬다는 거예요. 그를 자세하게 힘을 북돋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 먹으려고 이제 보니까 머리맡에 떡과 물 한 병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기가 막힌 떡과 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떡과 물이 거기에 놓여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냥 능력을 주지 않고 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셨을까? 인간적이라는 것.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를 힘을 북돋아 주신 다음에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코로나 전국의 모든 신자들이 다 지금 어디 가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 말의 의미는 네 생각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 호렙산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혼인서약을 한 곳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며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돼서 이 영적인 관계를 변치 말자.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이 유명한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영적 혼인 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는 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다 호렙산 언약과 같은 언약을 거친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삶이 힘들다고 해서 그 언약이 깨집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하느냐? 일어나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노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의지를 새롭게 일으켜줘.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떡과 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하늘의 신령한 그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젊은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이. 물론 그걸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매우 위험한 순간까지 가요. 그게 뭐예요? 영적 외로움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외롭게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가 호렙산까지 40일 40야를
좌우지간 뛰어갔는지 걸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가다가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그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 굴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물어요. 처음에 물었을 때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의 답은 나 죽으려고요. 그 답이야. 근데 지금 40주 40야를 걸어온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엘리야에게 대한 새로운 시각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1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사명이에요. 사명. 할 일이에요. 엘리야는 아무 일이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근데 아직 남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까지 가야 할 길이 지금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그 해답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너 여기 왜 있니? 그러면 죽으려고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데 왜 자꾸 숨느냐 이거죠. 숨지 마라. 당당하게 나와서 공동체 속에 들어와라.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외로움이 사라져. 우리가 외로움이 사라지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혼자 자기 문제에 갇혀 있으면 답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도움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